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식탁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저는 함께하는 식탁에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여기에 두었던 이유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은 본문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자녀들이 집에 오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고 가라.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금방 이럴 테니까 한 숟갈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독히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밥을 권하는 것은 유난스러워서가 아니라 함께 먹는 밥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쓰게 되면 밥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영어로 회사를 캄페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배웠어요. 이 단어는 come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함께하다는 이런 뜻이고, 뒤에 페니는 빵이라는 뜻을 의미해서 한 솥밥을 먹는 사람, 함께 빵을 먹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캄페인이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회사 가서 보시면 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 모습 생각하면, 이래서 회사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사실은,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하게 한 끼를 때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직원이 그렇게 많아도 식사 시간에 아무하고나 앉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할 때도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 아니면 내가 전도해 온 사람, 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식사에는 그러한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밥 먹자는 약속을 아주 쉽게 합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죠. 우리 언제 밥 먹읍시다.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어야죠. 내가 언제 밥을 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밥 먹자라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는 이유는 한 끼의 밥에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한 지도 5월달부터니까 5, 6, 7, 8, 9, 10, 벌써 6개월 반년째가 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소박한 식탁임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밥이 맛있다고 느꼈던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 밥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시끌벅적하게 여기 모여서 저기 모여서, 그래서인지 함께하는 주일의 식탁이 그려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지난주 성찬 주간에 맞춰서 성찬에 맞게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미뤄뒀던 본문입니다. 여러 주석들을 다시 참조하고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이단들이 성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놔서 도대체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져서 잠깐 뒤로 밀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진짜 단회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 십자가를 증거하는 상징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이 성찬과 예배의 연결성을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용도 삼위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살짝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예배는 제가 한번 세봤더니 무려 11주간 만에 제한되었지만 종교활동이 재개된 것이더라고요. 그동안 대면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뵈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 권사님, 신사님들 뵈니까 당신 목소리가 이만큼도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힘이 나고. 진짜 그래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을 대하니까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쳤습니다. 진짜 막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제한사항이 다 해제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탁인 성찬을 대하고 성도의 교제의 식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가져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는 매월 첫째 주간을 성찬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받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철저하게 남겨질 제자들과 오늘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의 예식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은 제자들의 눈에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소망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편 23편은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쓰여진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시대에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는지를 고려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나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 성경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읽었던 이 말씀인데 올해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난해로 봤던 그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르게 그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진짜 옛날에 쓰여진 그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지 시편 23편의 주제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노래로 시편 23편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슬픔의 노래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로, 또 혹은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감사의 노래로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오늘 20편, 23편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에 대한 그리움들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기도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오랜 동안의 이별 아닌 이별의 이 상황들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이 시편 23편에 고백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으로 손꼽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이 기도의 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믿음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자세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때부터 그는 늑대와 곰과 사자와 도적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울왕의 핍박 아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으며 왕위를 노리는 아들들의 반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시편 23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시편 23편의 이 배경을 다윗의 삶 중에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던 때로 저는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략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군이었으며 적국에는 두려움을 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았고 마침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시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한순간 다윗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것은 더 이상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식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 집안 아래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 이 개념의 정의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왕의 식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식탁에서 배제된다는 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식사는 성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뜨거운 떡을 드릴 때 물려나온 식고 딱딱해진 떡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 주간마다 더운 떡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드리고 그 전주에 드렸던 떡을 물려내 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간 차갑게 식어버렸고 딱딱해진 떡을 먹는 다윗의 모습을 말입니다. 저부터 가끔 떡을 사다 놓고 하루 정도 밖에 내버려 두면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나 말라 비틀어진 이 떡에 그 이빨이나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중세 유럽의 군대에 지급된 빵이 너무나 딱딱해서 몽둥이 대신 사람을 때릴 때 쓸 수 있을 정도였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동굴로 옮겨다니는 다윗의 식사가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전쟁 영화들을 보니까 치열한 전쟁에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주 차가운 밥 한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먹지 못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항상 추격해오는 사울왕의 군대를 걱정하며 이러한 밥을 먹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다윗의 모습을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을 못하고 회사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집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다윗이 처한 상황에 더욱더 공감하는 요소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는 아우성들이 들려옵니다. 온갖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소리만 듣고 그런 전망만을 바라보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사울왕의 추격과 거치기 말하는 그 광야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해마댔고, 그리고 목장부인 나발에게 근본 없는 자라고 모욕당하기도 했던 이 형편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러한 그의 누추한 삶의 모습은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구차한 삶의 자리에서도 당당한 모습,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23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다윗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는 목숨을 걸고 늑대와 곰과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도적의 손에서 양떼를 구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쫓겨다니던 다윗이 무엇인들 풍족했을까요? 거친 광야에서 무엇인들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풍족하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풀풀 난지는 먼지 외에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험한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이 고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다윗과 대비되는 사울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 세상의 길을 헤매다가 길에서 세상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은 이와 같습니다.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증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쫓아가는 양떼들에게는 양식의 결핍이 없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양식의 결핍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쉬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기쁨이 샘솟아 올라옵니다. 먼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 기도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덧 그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들을 접하면서 바른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내가 잠깐 악한 일에 눈을 감으면 엄청난 돈이 생기는데, 엄청난 대가가 오는데 어느 누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조금만 돌아서면 내가 온갖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유혹에 십중팔구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이 푸른 초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널려 있습니다.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저 너머에 맛있는 풀들이 보입니다. 아마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때의 양떼들은 그 풀을 먹으러 달려갈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맑은 물이 흘러갑니다. 또 한때의 양들은 그 물을 마시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집에 어떤 양들이 도착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목자나 양떼 자체는 이런 유혹들을 다 차단시키고 이 모든 유혹들을 다 피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이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의 양인 성도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은혜는 하나님이 바른 분,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양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듯이 우리 영혼의 목자인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또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아,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이며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의 목전에서 믿음의 사람 앞에 차려진 식탁인 것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거침과 대적의 위협들이 늘 상존해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 은혜의 식탁인 만나가 차려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모든 것이 거칠기만 했던 인생 속에서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신앙의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달 기념하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극적으로 들어온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러한 성찬의 제정의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참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이러한 말씀은 성찬의 은혜가 성도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모범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함께하는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은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면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라고 말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힘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강한 자로 변모되는 모습을, 또 비천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존귀한 자들로 변모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지켜준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예배이며 함께 모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나누는 그 식탁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가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넘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된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곧 함께하는 예배와 함께하는 식탁을 속히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삶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더 굳게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